레위기 2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할 때 주어지는 복과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먼저 우상 숭배 금지와 안식일 준수라는 두 가지 기본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 금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과 구별되는 핵심 중에 핵심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질서를 기억하는 것이고 장차 우리 영혼도 쉬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의 완전한 안식을 맛볼 것임을 알려주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계명은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됩니다. 3절에서 13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성실히 지킬 때 주실 구체적인 축복들을 열거합니다. 여기에는 적절한 비, 풍성한 수확, 안전한 거주, 적을 물리치는 승리, 자손 번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축복들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를 넘어서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번영을 의미합니다. 특히 6절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니라는 말씀은 그냥 전쟁이 없는 상태 정도가 아니라 샬롬, 즉 영적, 육체적으로 완전한 안녕을 포함하는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돈은 많은데 건강이 나쁘다거나 정신적으로 괴롭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포괄하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또한 8절에서는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모든 축복의 정점은 11, 12절에 나타난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임마누엘, 즉 영원한 동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언약의 본질이자 모든 축복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의 약속 뒤에는 불순종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이어집니다. 14절에서 39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언약을 파기할 때 받게 될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저주를 상세히 묘사합니다. 이러한 저주들은 갑작스럽고 일회적으로 끝나는 재앙이 아니라 불순종이 지속될수록 점차 심화되는 형태를 띱니다. 매번 7배나 더 강하게 징계한다는 표현은 단순히 고통을 7배로 준다는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 완전수인칠이 의미하듯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큰 재앙이 되는 심판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단계 심판으로서 기근과 질병, 전쟁에서의 패배입니다. 이러한 초기 심판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제공하는 경고의 성격인 것입니다. 2단계는 이 상태에서 기근이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존이 위협받을 상태에서 그들이 불순종한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3단계 심판은 들짐승에 의해 피해를 당하고 전쟁, 전염병, 극심한 기근 등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며 4단계로는 배고픔이 극심하여 자신들의 자녀를 삶아먹는 수준까지 갈 것이라 하십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할 수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줍니다. 5단계는 이 모든 경고와 심판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불순종할 경우 이제 최종적인 심판이 내려집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던 우상을 파괴해버릴 뿐만 아니라 당신을 섬기던 성막이나 성전도 부숴버릴 것이고 나라가 멸망해서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하실 것이라 하십니다.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서 떠난 것이며 가장 큰 저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적의 땅에서 노예가 되고 끊임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본토에 남은 자들도 쇠약하여지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경고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모두 다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또한 마지막에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고 그들은 이방의 포로가 되고 흩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징계 예언은 5단계까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과 타락을 미리 아시고 수없이 경고 후에 행하심으로써 그분의 공의성과 신실성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의 내용들을 길게 여러 단계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은 그가 벌주기를 좋아하는 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께는 가당치도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씀을 잘 따르면 즉시 무한한 축복을 주시겠지만 반대로 그들이 불순종할 때에는 무한한 징계를 즉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점층적으로 내리겠다는 하십니다. 즉 계속해서 징계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멸망을 늦추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을 완전히, 길게, 처절하게 심판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심판할 만한 상황이긴 하지만 멸망만은 막아주시며 끝까지 기다려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들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을 치기가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와 자비로 그들을 계속 참고 기다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는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전과 같이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으로 마무리하시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징계는 하되 그들이 너무 절망할 것이 불쌍해서 희망을 남겨두고 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는 패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회개와 더 나은 사랑의 관계를 위한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고 겸비하며 회개할 때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고 옛 언약을 기억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깨닫고 마음이 낮아져서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이라는 구절은 진정한 회개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는 단순히 입술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겸손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내면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신 족장 언약을 기억하겠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불순종해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결코 파기하지 않고 영원히 지킬 것임을 보여줍니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여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말씀하시며 언약을 깨뜨린 것은 이스라엘이지 하나님이 아님을 분명히 하십니다. 고통 중에도 회복의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마음이 아름답고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랑할 만한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 27장은 하나님께 서원이나 봉헌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를 다루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지불해야 할 속전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먼저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거나 그 사람의 가치에 해당하는 제물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불임이었는데 간절히 기도한 끝에 자녀를 얻었다거나 아이가 큰 병에서 살아났을 때 등의 경우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자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아이가 레위인도 아니고 성소에서 봉사할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실제 봉사 대신 아이의 나이와 성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성전에 바쳐 서원을 이행하여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레위인이며 성소 봉사에 적합하다면 실제로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서원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시지만 인신 제사처럼 무분별하게 생명을 다루지 않도록 속전 제도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속량할 때 지불해야 할 값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정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성은 성소세겔로 50세겔로 하지만 20세 이하로 어리거나 60세 이상 노인인 경우와 여성은 액수가 적어집니다. 이렇게 평가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과 생산성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라 보면 될 것입니다. 특히 서원자가 가난하여 정해진 값을 치를 수 없을 경우에는 제사장이 형편을 고려하여 값을 더 낮출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는 율법이 단순하고 강제적인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반영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사람 외에도 정결한 가축을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가축을 드리기로 서원했으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거룩해진 것이니 되돌리거나 바꾸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 하십니다. 만약 바꾸려고 시도하면 바꾼 것과 원래의 것 모두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하십니다. 부정한 가축, 즉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가축을 잘못 서원했을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 가축의 가치를 평가하여 값을 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미 받아버린 가축을 다시 찾으려면 제사장이 정한 값의 20%를 더 내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서원을 경솔히 여기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규례입니다. 사람이나 가축 외에 토지나 가옥도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집은 성물로 구별되어 제사장이 관리하거나 성전 용도에 맞게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서원한 사람이 그 집을 다시 되찾고 싶을 때는 역시 비용을 20% 더 내고 찾을 수 있습니다. 토지를 서원했는데 바칠 수 없는 경우 희년에 되돌릴 것을 고려하여 남은 기간을 계산해서 돈을 내면 되었습니다. 서원자가 밭을 다시 찾고자 하면 역시 20%를 더 내야 합니다. 만약 완전히 바쳐졌거나 이미 서원한 땅을 남에게 팔아버리는 잘못된 행위를 한다면 그 밭은 희년 이후에 성소에 바쳐져서 영구히 제사장의 소유가 되게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 속한 것이나 특별히 구별된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서원할 수 없다 하십니다. 예를 들어 소나 양의 첫 새끼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므로 자신의 것도 아닌데 이것을 구별해서 드린다고 하면 안 됩니다. 부정한 짐승의 첫 새끼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지만 부정해서 드릴 수 없으니 제사장이 정한 값의 20%를 더 내고 다시 가져가야 합니다.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은 별개입니다. 여호와께 온전히, 완전히 바쳐진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바치든지 여호와의 것이고 거룩한 것이므로 팔지도 못하고 속전으로 되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형태의 봉헌으로 취소 불가능한 성격을 가집니다. 여기서 온전히 바쳐진 사람은 속량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구절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레위인이면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될 것이지만 레위인이 아닌 사람은 그럴 수 없으니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상 이들은 죽일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자나 특정 범죄자에만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반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완전히 바친 사람은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온 백성이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친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 관습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 중 10분의 1 역시 여호와의 것, 이미 하나님의 소유라 하십니다. 11조로 드린 물품 등을 되찾으려면 마찬가지로 20%를 더 내야 합니다. 특이하게도 소와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 중 10번째는 무조건 드려야 한다 합니다. 아마도 좋은 것을 빼고 나쁜 것으로 바꿔드리려는 마음을 막으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써 레위기는 모두 마칩니다. 레위기는 출애굽 후 시내산에 머물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특히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제사, 정결, 도덕 규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그들도 함께 거룩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